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양식인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사모함으로 이 첫 시간 주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 붙들고 이 하루를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가장 복된 길, 오늘도 주와 동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른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모세의 축복 기도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먼저 나오는 내용은 신명기 28장에서도 얘기했던 그런 복의 목록이 아닙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2절의 이 표현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모습을 묘사하는 관용적인 표현 중 하나입니다. 사사기 5장 4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말씀을 하고, 하박국 3장 3절에도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에서부터 오시는도다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신명기에는 하나님께서 시내산, 세일산, 바란산을 떠나 1만 성도 가운데 찾아오셔 강림하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오심을 이야기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모세가 빈다고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님을 알라는 겁니다. 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분명히 알아야 하기에 하나님의 임하심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것을 구하고 얻고 채워도 그것이 온전한 복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깨닫도록 바로 축복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임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너무너무나 원하셔서 마구 우리에게로 달려오시는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셔서 시내산을 떠나 세일산을 거쳐 바란산을 지나 우리에게 오고 계시는, 오시는,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그 복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우신 하나님께서 친히 먼저 이렇게 달려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안타까워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없으면
우리가 도저히 살 수 없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처음부터 천지를 창조하신 후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던 그 모든 것을 인간에게 주실 때 그냥 주지 않으시고 복을 주셨다. 먼저 복을 주시며 이 모든 것을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지혜, 건강, 존귀, 영광, 그런 복이 없으면 인간은 결코 그 지으신 모든 것을 관리하고 다스리며 생육하고 번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관리하고 다스려라 하셨어도 인간에게 존귀와 위엄과 영광과 지혜를 주지 않으셨으면 사자나 호랑이가 복종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천지 만물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다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온전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홍수 심판이 끝난 후에도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창세기 1장과 똑같이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고, 12장 창세기 12장에 오면 처음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실 때도 내게 복을 주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계속해서 그 복 주시는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았고, 그 결과는 수고하고 땀 흘리는 인생, 유리 방황하는 인생, 심지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 삼고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정체성은 당신 애굽의 왕 바로의 백성입니다 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우리 인생들을 그냥 두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후에 시내산에서 십계명, 즉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처음 에덴 동산에서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따르지 않으므로 하나님과 나 자신과 이웃과 만물과의 관계가 다 어그러져 버리게 되고, 그 결과 수치와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참혹한 인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2절에 가장 먼저 신의 산에서 임해 오시는 하나님을 전하면서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불이 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 그대로 직역해 보면 그 오른손에는 율법을 들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신의 산은 십계명을 주셨던 곳 아닙니까?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부터 우리에게 달려오시면서 오른손에 그 율법을 들고 달려오신다라는 겁니다. 즉 복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안타까이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던 저 신의 산에서부터 그 오른손에 율법을 들고 달려오신다라고 분명히 알 수밖에 없는 이 시각적 표현으로 깨우치며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곧바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하나님께 복 받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주님의 발치 아래서 주의 말씀을 받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내내 강조했고 특별히 28장이 분명히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준행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며 심지어 집에서 사용하는 떡반죽 그릇까지도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즉 어떤 일이 형통하고 어떤 필요가 채워지고 이런 복을 받는 것이 진정한 복이 아니라 그 복을 주시는 주님 발치 아래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는 것, 그의 말씀을 받는 것, 그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받고 듣게 되면 자연히 그 말씀을 따르고 청종하게 되니 28장에 얘기한 그 온갖 복이 임해 오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그 온갖 복을 다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면 그 수많은 복들이
아무 소용없는 허무한 것이 되고 만다는 것을 분명히 알라는 신명기의 주제를 강조하고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에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주의함으로 내게 말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음을 주님께 토로하며 말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무엇보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나타나고 확인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량한 광야 한가운데를 지날 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옷과 신발이 닳지 않고 해지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시고 사랑하신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죠.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편지 한 장 없고 꽃다발 하나 없고 전혀 만나지도 않는다면 그 사랑은 결코 사랑일 수 없고 확인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관념이 아니라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우리의 필요와 간구에 응답하시고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길을 여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 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광야 생활 내내 그야말로 걸음마다 경험하고 또 경험했던 이스라엘이라 해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할 줄 모르자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자 그들이 요구하는 다른 많은 것들이 다 응답되었는지 몰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해져 갔다라고 시편 106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온갖 은혜와 응답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아침에 눈 뜬 것도 놀라운 은혜고 우리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 것도 놀라운 은혜고 오늘도 이것저것을 계획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놀라운 은혜고 그 무엇보다 이 첫 시간 여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런 많은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분명 내 삶에 베풀어 주고 계신데 내가 그것들을 말씀에 비추어 말씀으로 확인받지 못하면 그냥 그때뿐이고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잊기만 하면 다행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다음번에 이번에는 이렇게 피로가 채워지고 길이 열리고 그랬는데 그 다음번에는 그런 요구와 욕망과 바람이 채워지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반역하기까지 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40년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모습이죠. 그래서 4절에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말씀을 합니다. 6절 이하에 각 지파마다 얻게 하시기를 구하는 기업의 축복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보다 하나님 주신 율법의 말씀이 기업과 유산임을 놓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분명히 경험하고 확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말씀 주시기를 원하셔서 십계명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르면 어떤 놀라운 복들이 주어지게 되는지도 다 알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 한 분만 왕으로 삼고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왕의 백성은 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게 되어 있죠. 즉 저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하나님만 왕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기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갖 복을 누리며 살아가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제 군주에게 엄위한 군주에게 그냥 복종하고 살아가는 백성으로서가 아니라 어떻게든 말씀을 주심으로 저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 말씀을 잃어버려서 복된 삶을 못 살게 된 우리에게 말씀을 어떻게든 주시려고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러니 너희도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꺼이 그의 말씀을 따르고 준행하라는 모세의 애절한 강권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 정말 얼마나 지극한 사랑인지 분명히 알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 10계명 율법을 준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피부로는 잘 느끼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실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 즉 말씀을 살아내는 것, 말씀을 따라 사는 것,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무엇인지 당신의 온 삶을 통해 보여주셨고 결국 당신의 생명을 다 쏟아 부으셔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당신의 온 삶과 십자가에 쏟으신 생명을 통해 다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깊이 깨달아 알고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니 주의 말씀을 내게 주시고 그 말씀이 지금 내 삶을 환히 밝히 비추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간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 주 예수와 동행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넘치도록 역사함을 분명히 알고 경험하고 누리기에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우리도 기꺼이 순종하고 즐거이 헌신함으로 그 하나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가장 복된 삶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이 첫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지 다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상황과 환경의 형통도 필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해오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지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내게 들려오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음을 오늘 또 이 모세의 축복 기도를 통해 깨닫게 하시고 확인케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그 무엇보다 주의 말씀을 구하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그냥 말씀을 귀에 들려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여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음을 너무도 안타까워하시며 예수의 생명까지 다 쏟아 우리에게 부어 주셨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깊이 거하고 잠기며 우리도 즐거이 하나님을 그러니 사랑하고 그의 말씀 듣기를 하나님 사모하고 즐거워하며 그 말씀 따라 그 말씀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가장 기쁨이고 보람되고 내게 가장 복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오늘도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내게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 주님의 말씀입니다 고백하며 그 말씀 구하고 소망하고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